오늘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도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흔히 이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맞춰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 때에 이런 실수를 더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는요, 부모가 이것은 해줄 수도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보통 자녀들은 부모는 무조건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막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만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거리가 껄쩍지근하고 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가깝고 원만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도도 좀 효율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성숙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주기도거든요. 이제 그 누가복음 말씀이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이나 같은 사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것이 될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은 뭐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가지고 놀게 장난감으로 칼을 주세요 하면 칼을 안 주잖아요. 위험하니까. 그와 같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가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무익하게 될 때, 내게 전혀 유익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겠죠. 그 이후에는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무익하게 될 때, 신앙에서 후퇴한다든지 다칠 수가 있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아무튼 이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한다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 앞날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희망적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 같으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아무 덧정 없다고 그러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냥 집에서 방문 닫아놓고 혼자 이불 쓰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불 꺼놓고 이불 속에서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루 종일인지도 몰랐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새벽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이 돼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그 부인은 그냥 방에 불을 꺼놓고 이불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이라는 걸 몰라요. 한두 시간 이렇게 그 시간이 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지난 거죠, 그거는.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꿈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뭔가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저주받았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할 때 살아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쉬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라 하는데, 이 구한다는 것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대하는 바를, 꿈꾸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노력과, 두 분이 앉으셨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 이런 세상 말로 빽 같은 거, 이런 것을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스펙 같은 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극히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잴 때 동에서 서가 멀음과 같이 성경 말씀처럼 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어떻게 잽니까? 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가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한 5분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집사님은 몇 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단. 예, 권사님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귀가 어두우셔서. 이 지금 앰프 소리가 들려요, 권사님? 예. 그러시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서 불을 내리는 대계를 하자 그랬을 때 이제 불을 내려서 이기고 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보라고. 비가 오는 이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 여인이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자기의 그 남편의 그 첩으로부터 서름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남편의 첩이면 자기에게 죄인 된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에게 절하고 쌀쌀 빌어도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인데, 자녀가 났다고 오히려 정실 부인을 갖다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서름이 많고 한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해서 들어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 여인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는데, 옛날에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가로챘거든요. 이 형이 배고플 때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퍼주면 되는데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오면서 팥죽을 줬거든요.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개인 사병 400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나겠어요.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죽이겠지, 내 아들들도 죽이겠지, 내 모든 재산들 다 아작나겠지, 막 이 생각을 할 때 눈에는 그냥 막 핏발이 서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 야곱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누구에게 말도 않고 혼자 야복강가에 나와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씨름하면서 밤새.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요, 3년 동안 이 집거해가지고 산중에 은거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의 그 숨은 은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신약 성경,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밝혀지는 것은요, 모세 오경을 해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영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서 일을 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와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육신적인 그것이 살아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 악한 심성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영과 육은 서로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든지 육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의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은 4차원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쥐어주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하고 간구를 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속히 팔리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오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면 팔릴 때까지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간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증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증언부언이 뭐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뭔가 의식적으로 주문을 외듯이 이걸 증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헷갈리기 쉬운 것이 간구도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증언부언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목표가 있거든요. 기도의 목표. 하나님 이거 팔려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간구입니다. 병이 나아야 되겠어. 근데 계속 아파요. 내가 아프든 가족이 아프든. 그러면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증언부언이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가 있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맨날 찾아가니까 아이고 저 과부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내 일을 못 보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할 것이 태생 같으면서도 자기 일을 잠시 밀쳐놓고 과부의 일을 해결해 준 다음에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면은 재판이 한두 개 밀려 있겠어요? 막 큰 재판 같은 경우는 막 이것을 해결해 주면 1억을 주겠습니다. 10억을 주겠습니다. 100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재판을 의뢰하는데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10만 원도 줄 돈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재판관이 그 과부를 거들떠 보겠어요? 기왕이면 1억, 10억, 100억 되는 그 재판에 매달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10만 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이지만 그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지장을 받으니까 해결해 주더라 이 말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부원과 헷갈려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증언부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시되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건데,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 세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주를 드리고 저 토색하는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길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들고 번쩍 서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는데 야, 참 훌륭하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세리는 그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증언부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증언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찾으라. 찾으라.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도의 단계와 같아요. 기도의 단계. 예, 기도의 단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보에도 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자 맞춰서 나가잖아요. 딴 4분의 4박자 예,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따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박자를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숨을 배울 때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스텝이 있거든요. 이 밑에 권투 도장이 있는데 이 발로 이렇게 발로 하는 게 스텝이거든요. 예, 스텝. 이 스텝을 잘 해야만이 몸이 꼬이지 않고 운동이 잘해요.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스텝이 있어요. 춤을 출 때도 스텝이 있어요. 예, 원 스텝, 투 스텝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듯이 여기서는 기도도 그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라 이것입니다. 기도에 단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으래요. 이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찾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찾아라 이 말이요.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예, 뭐냐면은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 복권 샀냐니까 복권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복권이나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라. 예, 이런 우스갯소리죠. 복권 사놓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놓고 복권을 안 샀어.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내가 찾으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변 여건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 관계를 맺어지게 하고 그 길이 열려지게 할 것인데 하나님 내 사업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으면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죠. 거래처도 내가 가서 인사도 오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만난다든지 거래처가 열려지게 하든지 이런 이 찾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기도는 뜨겁게 해놓고 찾질 않아요.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공부 열심히 성적 제가 평소에 평균이 6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이번에 적어도 평균 90 이상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 이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적이 오르나요? 내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제 찾으라 이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 편에서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일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쉽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풍 가서 옛날에 보면요, 보물찾기를 했어요.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보물을 찾으라고 할 때요, 그걸 감춰놓지 않습니까? 감춰놓을 때 절대 못 찾는 데다가 땅을 깊이 파고 보물 쪽지를 감춰놓는다든가 그러지 않잖아요. 돌 하나만 톡 제끼면은 보물찾기 종이가 나오고, 이 나무 가지쟁이 같은데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보물찾기 이렇게 표가 보이게끔 살짝만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도록 감춰놓잖아요. 절대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춰놓는 선생님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야, 찾았다 막 그러잖아요. 야, 보물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써있는 상품을 받아요. 이게 보물찾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찾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찾도록 이렇게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주시는 것까지 하면 좋은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고 그냥 놀기만 한다고 보면 그 사람은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했으면 우리 편에서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찾았으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보니까 또 깨달음이 오는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요. 찾으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누가 찾아냈어요? 내가 찾아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구했으면 내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나의 노력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드리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서 딱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에요. 방법은 많아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지? 기도도 힘들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좀 더 기도하면 주실 건데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샘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샘 파거든요. 물이 나올 때까지 샘을 파요. 바로 그겁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샘을 파듯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 광산 이 탄을 캐는데 이 분명히 전문가가 볼 때 그 땅 속에 석탄이 들어있거든요. 석탄이 들어있어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데도 석탄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석탄이 안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갱도도 이렇게 쌓으며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인부 품삯도 그런 건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업자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다른 업자가 그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나서 꽃갱이를 한번 콱 찍었더니 그때 뭔가 꽝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거기가 금광석이더라. 그겁니다. 조금만 더 팠으면 되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가 성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는요 사실 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힘이 배가가 돼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얼마 쫓는다고 그랬어요? 10,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합력해서 동역하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지만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한 말씀씩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참 힘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도들 다 기도하고 저는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조금 일찍 기도를 해가지고 12시까지 기도했어요. 그저께는 1시 한 반 정도까지 하고 그 전에는 한 3시 반 내지 3시 40분까지 하고 어떤 때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7시 막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런데요 기도가요 어느 순간 해 들어가면 그냥 어떤 자기력에 이끌려가는 그 전차처럼 그냥 쫙 나가고 피곤치가 않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기도예요. 요 시간 되면은 빨리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아침 먹고 나서 12시가 되면 점심 먹을 때 됐네? 그러면 이게 위가 정확하게 알고 배고픈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또 얘가 또 이 신호를 보내 위장에. 그러면 저녁을 또 먹어요. 그렇듯이 저녁이 되면은 저는 기도가 막 땡기는 거야. 그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해야지. 지금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해야지. 막 땡기는 거야 이게.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 이 7절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느냐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모든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주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좋은 것인데 저는요 처음에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갑자기 구하라 했다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김세계. 아니 성령 받을 때는 성령 받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걸로 좋은 걸로 받아야지 왜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아 기운 빠지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로 가장 좋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기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연약함.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연약하다는 것이냐? 기도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성령이신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더욱더 내게 필요한 목표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언부언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물창고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가득했어요.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남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꿈꾸는 것이 있을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